왜 모였는지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오실래요? 네, 너무 뒤에 계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자, 여러분, 우리 이 모임의 이름이 뭐죠? 그냥 끝전사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마이크에 이렇게 써놓으셨죠? 자, 뭐라고요? 천국의 끝전사. 네, 천국의까지는 알아요. 근데 끝전사는 요거는 줄임말이에요. 뭘 줄임말이죠? 끝까지 전하는 사명자예요. 네. 그러면 끝은 어딜까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의 끝까지 가는데 저는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될까요? 뭘 전해야 될까요? 네. 자, 오늘 뭘 전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여러분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그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읽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들으셨죠? 자, 17절 다시 한번 17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신 거지만 오늘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여기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영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너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보고 그들에게 가서 깨우치려는 거예요. 뭘 깨우치게 하냐면은 18절 가령, 자 시작.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인한테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죽을 자도 죽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죽이고 싶지 않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라도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로 악인에게 어떻게 하래요? 그의 어떤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악한 사람한테 가서 너 이렇게 악하게 살면 지옥 가, 너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죽이길 원하셨고
주님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옥 간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 대신?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너 거기서 전체 죽어 하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악인이 어떻게 했대요?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어떻게 했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말을 해도 너나 믿어, 너나 가. 나는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나는 불교 믿었어. 나는 배신할 수가 없어. 내가 제사 안 지내면 안 돼.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의 피값을 누구서 찾으신다고요? 누구에게서? 네. 내가 전하지 않았을 때 전하지 않은 나에게서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야. 너 왜 전하지 않았냐?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너 왜 전하지 않았냐? 하고서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보니까 악인이 깨우쳤어요. 자,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그는 죽으려니와 네, 그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번에는 악인이 깨우치되 그런데도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된대요? 그의 죄악에서 죽는 거예요. 그의 죄악. 그러니까 결국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가지고 죽었는데 그의 값은 누구에서 찾는데요? 너는 내 생명은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8절과 19절 다 악인이 깨우쳤어요? 깨우치지 않았어요? 깨우치지 않았어요. 악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가서 전해야 되는데 18절은 악인에게 말하고 깨우치지 아니하고 말로도 이르지 않았어요. 말로도 안 하니까 악인이 생명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죽었더니 그 값은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나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간 것은 나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은 우리가 말을 했는데도 깨우치지 않아요. 결국에. 그래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악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나는 생명은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선택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그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의약용품이 다 있어요. 근데 근데 내가 안 줘서 안 죽었어요. 그럼 그거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주사 한 대만 놔줘도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내가 산소호흡기를 잔뜩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산소호흡기를 잔뜩 갖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이걸 끌어안고 안 나눠줘요. 다 죽었어. 그럼 그 누구 탓입니까? 그렇죠. 내 욕심이에요. 나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사명입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전해야 될 사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해도 되고 전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나 좀 믿음이 약하니까 안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훈련이 안 됐다고 안 하고, 핑계대면서 내 신앙 하나도 막 유지하기 힘들어하고 절절절절 매면서 나도 지옥 갈까 겁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 짧은 영상이지만 보셨잖아요. 제가 집회 가서 그런 거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있다고 천국 간다고 정말 확신하고 착각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전해야 돼요. 다 지금 헐떡헐떡거려요. 다. 교회 안에 있다고도 다 천국 갈 영혼들도 아니지만 밖에는 더하고 안에서도 헐떡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쵸? 전혀 복음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고 완전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인도 나와요. 자, 20절 읽어봅시다. 자,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입니다.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의인,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됐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어요. 자, 근데 그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어떻게 했대요? 돌이켰어요. 뭐 해요? 악을 행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전에 어렸을 때 나 정말 너무너무 그때는 순수해서 깨끗해서 그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다 했어. 옛날에 다 했어. 근데 나 지금은 좀 쉬어야 돼. 지금은 조금 내가 좀 쉬어야 돼. 저도 약간 지금 그러고 있죠? 쉬어야 돼라고 생각했어요. 쉬는 거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서 악을 행했어요. 죄악을 걷는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때마다 되게 많은 그 목사님 얘기 하잖아요. 그 지옥 간 목사님 얘기. 그러니까 목회자였고 그 전에도 막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 많이 했지만 그 이전 것은 어떻게 한대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해서 이런 사람은 공의를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면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어떻게 된대요? 죽어요. 죽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자, 그런데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가 이제 그 죄 중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은대요? 네, 전하지 않은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8절, 19절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하지 않은 거, 그거 꼭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또 얘기하시지만 이 20절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집사님 저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건데 저 죄 짓는 건데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고 우리도 안단 말이죠. 근데 말 안 해. 그 사람 상처도 받을까 봐 겁도 나고 또 인간관계가 그러고 근데 저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막 느껴지는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대요. 근데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뻔했다고요. 근데 저에겐 누가 얘기해 줬냐면 여기 교회 목사님, 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왜 저한테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천국 전하는 저지만 천국은 전하지만 나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타락해서 결국은 지옥 갈 수 있겠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분 눈에.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저하고 뭐 대화해 보신 적도 없는 그분이 어렵게 전화를 하셔갖고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사모님께 얘기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탁 찌르시더라고요. 사모님 그렇게 웃으면서 천국 전하시지만 그 무거운 짐 가지고 계속 가시다 보면 사모님이 보신 천국 사모님이 못 가십니다. 딱 그런 말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기분 나빴고 받아들이기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분이 저한테 그 말 안 했으면 아마 저도 계속 똑같이 사례비에 눈이 어두워서 계속 그렇게 아마 내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화해 주신 이 현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간증자들이 왜 나중에 말로가 안 좋으냐면 조금 어긋났는데 그게 쭉 가면 완전히 어긋난 길을 가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신 분 많았는데 말로가 그닥 좋지 않은 걸 보게 되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몰랐어요. 왜냐 그때는 저를 코치해 줄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 그냥 가는 길이었는데 목사님이 이걸 아시고 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저에게는 현 목사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보인 거예요. 저 성교사님 저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근데 보여도 말 안 하면 나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걸 아신 거예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고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거기 정말 찐떡찐떡한 그 죄악의 길을 완전히 벗어서서 한 푼도 조금도 아니고 완전 무료 간증 집회자로 돌아섰더니 저뿐 아니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천국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부로 많은 사람들을 더 깨우는 역할을 하는 자로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저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끝전사님들을 그렇게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돼. 전해야지 않으면 네가 그 사람들 죽이는 걸 마찬가지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보이잖아요. 저렇게 가면 죽으면 지옥인데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의인에게 가서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예전부터 신앙생활 잘한 거 그거 가지고 난 얼마든지 갈 수 있어라고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현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죽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끝전사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깨우치도록 말해야 돼요. 저 따라해보세요. 깨우치도록 말해야 된다. 뭐 하도록? 깨우치도록. 여기 계속 깨우치도록 깨우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깨닫게끔 하라, 깨닫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용사가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 얼마 전에 제가 대연해가지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걸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 배 노예들이 다 그 족쇄 차고 정말 알 수도 없고 너무 무서운 곳으로 공포스럽게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의 그 수갑과 착고가 다 번개를 맞고 쫙 풀려버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왜 풀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집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제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깨우치도록 하나님 만든 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미국에서 발사를 원자폭탄을 만약에 빵 누르면은 어디서 떨어져요? 그렇죠? 일본 같은 데 쭉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리모컨처럼 보이지 않는 광선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 제가 부천을 가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울산을 가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울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꼭 같이 안 가셔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힘이 저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을 아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조별로 기도하는 거를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이는 우리가 아멘. 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끝전사로서 어떤 우리에게 목표를 갖고 계시냐면 저 따라해보자. 첫째.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우리 천국의 끝전사들은
목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거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끝전사를 왜 지원하셨어요? 제가 지원한 왜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셨는지 동기에 대해서 쓰라고 하시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것도 쓰시고, 어떤 분들은 꼭 천국 가고 싶어, 선교사님 옷이라도 붙잡고 가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처음 마음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 된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구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누굴 닮기 위하여? 예수님 닮기 위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주영 선교사 닮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더 많이 알고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끝전사의 목표 첫 번째입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따라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계속 자라야 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네, 여러분 여기 연세 되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근데 나이가 우리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다 나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 베이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아주 막 기어다니는 애기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는 애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여고생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20살 정도 된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성숙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나이는 다 달라요. 제 간증 들어보신 것 중에 기억나실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요구르트를 먹는 5살, 6살짜리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요구르트를 주셨는데, 그걸 먹고 갑자기 순식간에 제가 여고생이 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성장 속도는 엄청 빨리도 자랄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 6개월 동안 영예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은 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5, 6살 정도 됐던 그 영예 아이가 여고생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많이 자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만난 지 1기는 거의 이제 6개월 넘었죠? 네. 2기는 이제 몇 개월 됐어요? 이제 3개월 됐나요? 네. 이 개월수 차이가 나지만 성장 속도는 다 달라요, 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우리 천국의 끝전사를 제가 모집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했지만 제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저에게 힘이 들고 제가 거의 정말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서는 안 된다. 같이 갈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저의 힘을 뺏어 가셔야 돼요? 응?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제 힘을 막 뺏어서 갖고 가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 저희 힘 뺏어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막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말고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안에도 제 힘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꾸 카톡을 보내요. 선교사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애기가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 카톡을 보내요. 제가 그거를 답장을 안 할 수도 없고 해드려야죠. 근데 하면은 또 이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을 자기가 받았는지 모르겠대. 구원 받은 거 다 모르니까 어떤 정말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간증을 저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또 보셨는데도 또 못 찾으신 거야. 그래서 자꾸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통화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을 때였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을 때인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되셔가지고 저에게 자꾸 막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끝전사님들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뺏어가려고 오신 거예요? 네.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배고프면은 울어 제껴요. 시끄럽든 말든 빨리 지금 배를 채우라 이거예요. 애기가 하나 있으면은 애기가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이래도 애기가 조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이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 천국의 끝전사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저랑 6개월 만났으면 6개월만큼의 자라는 게 보여야 돼요. 3개월 정도 됐으면 3개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성장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자란 사람이 제 눈에 보였다니까요. 구원이 뭔지를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끝전사로 지원하신 분이. 이번에 며칠 전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끝전사님 중 한 분이 그러셨어. 그분은 도대체 영의 기도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신 거예요, 영의 기도를. 영의 기도를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끝전사는 말 그대로 이 전사예요, 전사. 특전사. 아멘? 특전사는 뭐예요? 이런 꼬마아이가 특전사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건장하게 커서 근육도 있고 총도 좀 들 수 있고 사람과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전사예요, 전사. 그러려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하시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영의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6개월 만에 5살 애기 같은 그 영의 사람이 고등학생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영의 기도를 많이 하셔서 지금 굉장히 많은 속도로 자라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제 목표가 자라가야 돼요.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영의 기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하루 3차례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 좋았네. 요즘에 보고 안 하라고 하는 보고 하라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죠? 매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목표입니다. 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아멘.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누가 머리래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 자, 다 머리 있는 분 머리 만져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머리는 지금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아니요? 자, 우리의 머리는 오직 누구 거여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있다 없다? 나는 없어야 돼. 나는.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끝전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이걸 살짝 잊어먹었어요. 엊그저께 사건 때문에. 엊그저께 사건이 땅 터지고 나니까 와, 너무 막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자기가 불났을 때는 막 나한테 전화해갖고 전도사님 전화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저의 기도도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 현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산불이 그렇게 나서 지금 막 피신간대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했더니 현 목사님 또 기도문 막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또 미국까지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썼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돌아오는 건 완전 원자폭탄 같은 그런 걸 펑 터뜨리니까 저 너무 마음이 막 완전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전화도 되게 자주 오신 분이에요. 와, 말은 너무너무 막 저는 선교사님 끝까지 제가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서 막 좋은 말은 다 했었어요. 제 마음, 저도 마음을 너무 오픈을 한 거죠. 근데 그만큼 너무 막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와, 배신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와, 끝전사, 나 괜히 했나 보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들과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 머리가 된 거예요? 내 머리가 된 거예요. 내 머리가. 이걸 열어놓기 시작하니까 막 5만 가지 생각과 함께 이 마귀들이 이제 막 내 머리를 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나로. 그러고 나니까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다 해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제서야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막 기도를 하니까 이제 누구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끝전사님들 안 그런 분들 훨씬 많은 거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한 명이 그래도 35명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러시고 혹시 35명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한 명이 남아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의 머리가 장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머리에다 손 얹읍시다. 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다. 이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다. 끝잔사의 머리는 예수님뿐이다. 네, 우리의 머리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네, 자,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도 예수님일까요? 자, 그 다음 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에게서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네. 자, 이제 머리는 예수님 머리예요. 근데 몸은 어떻게 된대요? 몸은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 몸을 어떻게 한대요? 자라게 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누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한 예화를 들을게요. 어떤 예전에 전쟁이 막 있던데 그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 한 마을에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 교회 앞에 예수님 상이 있었대요. 예수님 이렇게 조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총 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팔하고 다리가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몸하고 머리만 딱 있는 거예요. 손발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보니까 교회 올 때마다 보니까 예수님이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 저 조각상을 다 부시고 다시 만들자. 아니면 너무 그거 다 부시고 가면 너무 또 돈도 많이 드니까 손발만 만들어 갖고 갖다 붙이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이제 토론을 하는데 막 싸웠대요. 막 아니다, 붙이면 또 어설프지 않냐, 새로 만들자. 뭐 그럼 돈이 많이 든다. 막 이러면서 싸웠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두 가지 다 어떻게? 자. 근데 거기서 막 토론을 막 열띤 토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었대요. 우리 그러지 말고 거기 밑에다가 편말을 하나 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자고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보면 예수님 손발이 없어. 그 손발이 누구여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누구의 손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손발. 머리는 누구 머리? 예수님의 머리. 이 몸은 누구 거?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끝전사도 예수님의 몸을 이뤄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쯤 있습니다. 우리 여기 끝전사님들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쵸? 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1조, 2조, 3조, 5조, 6조까지 이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연결받는 이런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제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 가실 때 자기가 만든 것도 막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같이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천국의 끝전사들이 되어 가고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부를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끝장서 일어나라.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끝장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천국까지 갈 동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아서 중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군사로 부른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사로 하나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전지영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라가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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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와 카라라 샤바라 칼라라 샤바 칼라세 하나님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열라와 카야라 샤바 칼라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라 카라라 샤바 칼라라 카라라시 아버지 알라 샤바 칼라라 샤바 칼라세 아버지의 사생활에 아버지의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집한 아버지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더 하나 되게 더 하나 되게 원팀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yar라바 샤랄라바 카레 샤바 카레스 바카레스 앉아. 왜 돌아다니는 거야? 앉아.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라바카라라 슈바카라라 슈바카라스 야멜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라바카라라 슈바카라라 슈바카라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라바카라라 슈바카라라 슈바카라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불 역사여 주옵소서. 야라바카라라 슈바카라라 슈바카라스 하나님의 불러 데카라라 슈바카라스 더 아케라라 슈바카라스 라메칼라스 파야라라 슈라라바카 와카라라 슈바카라스 슈바카라스 라메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아버자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하나님의 불러 메카라라 슈바카라스 라메칼라 슈바카라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야라카라라 슈바카라스 불러 메카라라스 파야라스 라샤라라메칼라스 아멜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메카라라 슈바카라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불 같은 성령이여 마카라라바카 파야라 라샤라라메칼라스 팔라스 슈바카라스 마카라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불 같은 성령이여 마카라라 슈바카라스 더 강하게 마카라라 슈바카라스 불 나마칼라스 마카라라 슈바카 파야라스 네킬랄로비 카야라스 마카라라바카 파파파파 불러 알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yar라바카라라 슈바카라스 불라라카라라 슈바카라스 불 라샤마칼라마카 파파 마카라라 네킬랄라스 파야라
와칼라시 불러 와칼라시 와칼라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와칼라라바카 와칼라시 라비켈라로메카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와칼라라 라비칼라시 폴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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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와칼라시 와칼라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와칼라라바카 와칼라시 포엘로베카 리시랄로 로메칼리시 카레스 아벨라 와칼라시 와칼라시 니켈라로메 카레스 파엘레시 라로메 카엘레시 라로바칼라시 와칼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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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 와칼라시 와카파파파 아벨라 와시랄로 카레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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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칼라로메 카파파파파 불 라와카엘레시 와칼라시 와칼라시 주여 와칼라시 와카 로메카엘레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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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칼라로메카 불 라와카엘레시 와칼라시 예수 예수 야라와카벨라와카 와칼라시 파엘라와칼라시 와칼라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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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칼라와칼라시 와칼라와칼라시 와칼라시 알라와칼라와카바바바바 와칼라 너 와카엘레시 와칼라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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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라와카엘레시 와칼라시 와칼라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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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와칼라시 예수 예수 야라와카발라와카파파파 와칼라시 와칼라시 아말라와칼라시 와칼라시 주여 와칼라시 와칼라시 야라와칼라시 불 와칼라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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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칼라시 와칼라시 불러 예샤라바칼라시 마칼라시 마칼레스 불라바칼라시 마칼레스 데칼라시 라바칼라시 와칼라시 마칼라시 마칼레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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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라라칼라시 파엘라시 마카파파파 파파파파파 불 라시 마칼라시 예수 예수 켈라라시 마칼라시 예수 라바칼라시 라바칼라시 마카라바카파파파파파 달라바칼라시 마칼라시 주여 도망 칼라 바칼라시 마칼라시 바샤라 바칼라시 마카 폴라시 라바칼라시 더 야칼라 바칼라시 마칼라시 예수 예수 바칼라시 마칼라시 파엘라바카 팔라라시 바샤라 바칼라시 라바카파파파 바칼라시 마칼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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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칼라시 마칼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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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라 바칼라시 마칼라시 불러 예수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라바칼라시 바칼라시 아멜라 바칼라시 불러 바칼라시 충만하게 켈라라시 바칼라시 예수 바칼라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금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지옥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오직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은 오직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오직 주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끝전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끝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영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 살아계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기다리신 우리 읽는 기도 저자 우리 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생각보다 되게 어린 놈이죠? 어린 놈이죠. 목소리만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비 최대한 적게 오게 하려고 안 오게 하든지 최대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읽는 기도 학교와 읽는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그 부분을 여기 오신 분들 처음으로 간단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 받아주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원래 이런 시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또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네.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가 멈춰지고 이렇게 딱 모든 게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저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제가 밥을 먹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졸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기도하면 근데 그게 막 사탄이 방해하는 줄 알고 잘못도 없는 사탄을 막 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인데 옆에서 마귀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더라도 이렇게 벙찐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자연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숨 한번 쉬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각 잡고 또는 뭐 막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막 다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금방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기도 고백처럼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소리는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고 하는 것과 안 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벙찌면은 벙찐 대로 잠깐 이렇게 크게 한번 숨 한번 쉬시고 좀 졸리시면 책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기도가 더 잘 되실 거예요. 해결되셨어요? 해결되셨어요? 그게 한 가지가요.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리는 막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혹시 본인 느낌은 아니시고요? 누가 건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래도 만짐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데 예민해갖고 막 방해받는다 생각을 해서 누가 누르고 밀고 미치고 이런 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런 거는
성도님 둘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쫓으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영들아 나를 짓누르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짓누름의 영들은 짓누르는 영들아 완전히 태워질지어다. 완전히 태워질지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무적행으로 사라져라. 무적행으로 사라져라. 연초로 쓰리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실제 영적인 존재라면은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예민해갖고 눌림을 받는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예민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연스럽게 제어하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뒤에 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으세요? 끝장사님?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이제 천성교사님이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복음이 전하면 되는데 네.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모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고 뭔가 그렇죠. 직원을 하고 싶은데 네.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할 경우에 그게 이제 내 핏값을 받는 건지 찾는 건지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근데 그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주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레위인인데 저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저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일만 온전히 하시면 그건 레위인으로 인정을 해갖고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걸 가지고 복음의 원천이 계속 리사이클 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너 홍길동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안 전하면 핏값을 전하죠. 핏값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말 그대로 대중적인 복음 때를 얻지 못하든 너는 전하라. 너희 주변이든 주변이 아닌 곳이든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 영혼들을 전도를 하면서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으로 대신 해갖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핏값을 찾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살리기 위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선지자를 했던 거를 우리가 한 것처럼 또 그렇게 동일시하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하시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거를 그 사람한테 내가 안전했다 해서 핏값을 다 찾을 거면 저는 성도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에서만 북한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핏값을 다 예수님한테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면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터전 안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나머지는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한테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없으셨지만 내 복음을 가지고 믿는 나는 이스라엘이지만 믿지 않은 저들은 이방이니까 자연스럽게 스프레드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충분히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완전 즉답즉설이니까 좀 제가 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면 제가 뒷받침돼서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집중을 잘하셔서. 네, 말씀하세요.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글쎄. 아 그래요? 네. 뒷부분 말씀해보세요. 아니 저 뒤에 가족이 믿음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예를 들면 남편이 주식을 막 과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그리고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네. 그런 때 어떻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로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녀서 믿음만 갖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제가 여기 모여있는 저 뒤에 있는 책까지 굳이 잠을 그렇게까지 못 자면서까지 책을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힘이 약하니까 세상에 눌리는 거죠. 세상에 눌린다라고 하는 다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은 갖고 있는데 나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걸 어찌합니까? 이미 공중보다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음란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남편이든 내 아이든 내 오빠든 내 형제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단 하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가 내 안에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했던 사람 중에 2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존경하는 손혜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사실은 예수님도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문을 당하진 않으셨어요. 그거를 참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뭐 감옥에서 그냥 밧줄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한 줄 알지 그게 아니에요. 벤치 갖다가 손톱 같은 거 다 뽑아요. 그거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손끝을 막 차라리 벤치 갖다 뽑으면 하고 마는데 그 손끝을 찔러요. 그 손톱 빠진 상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더 심한 거는 우리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고문한 것도 있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맞잖아요. 손야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깔끔하게 손 얹혀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지 직접 예수님이 입으로 당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가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죄는 주식을 많이 하는 죄는 돈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성도님. 어떤 놈이 떠나가면 될까요? 돈을 욕심을 갖게 하는 그 영. 그 놈이 떠나가면 주식을 하라고 돈을 줘도 안 해요. 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읽는 기도 책을 들고 이 중에 온 사람 있을까요? 제가 학부모 세미나 했을 때 오셨던 분 있으세요? 그때 제가 읽는 기도 책을 갖고 가는데 저보다 젊으신 분이 제 손목을 딱 잡아요. 난 어떻게 하면 돼요? 오죽했어요. 이거 자꾸 안 나요. 이거 진짜 되나? 이걸 읽으면 이게 음란이 이게 이길 수 있냐? 이게 지금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도 음란 안 하고 싶은데 음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사도 바울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려다 말았지만 사도 바울도 좀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음욕이 불붙듯이 일어나면 결혼하는 게 나으니라라고 했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거를 말을 잘못해갖고 결혼을 해서 죽어나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드러나니까 이게 막 상담이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성인들이니까 그 여자는 그럼 어떻게 알아? 그 여자는 어떻게 그래요? 그 남자 때문에 평생 그 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자 입장
해라가 아니죠. 낫다고 한 거죠. 그럼 그거 해라와 낫다는 다른 거잖아요. 그걸 잘 구분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음란에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이냐면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그냥 여자 모습이 아, 이 사람 남자예요.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 같은 경우는 돈의 욕심이 형이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이 몇 천만 원 줘도 주식 절대 안 해요, 남편이. 왜냐면 알거든. 그래, 이렇게 벌어서 10억 벌었다. 더해서 100억 벌었다. 숫자만 커지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잖아요. 밥을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되는 거는 6끼가 있고 10끼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면 음란의 영이 없어지듯이 돈의 욕심이 없어지면 주식을 않게 돼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시고 그걸 읽히게 만들어야 돼요. 읽히게 만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시면 그 당신께서 만드신 그 마음의 성전을 삼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삼으려면 주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겠어요? 청소부터 하시겠죠. 그게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 청소가 돼서 그 녀석들이 나가면 이제 반응이 안 와요. 근데 늘 얘기하죠?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 틈을 보고 또 들어온다. 그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기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의 영이 떠나서 돈의 영이 떠났는데 굉장히 자유를 누렸는데 친구들이 주식하는 친구를 만나고 또 다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을 통해서 또 그게 돈 욕심이 들어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 음란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벗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 또 그게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아,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이겨라, 피하라? 그렇지, 피하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는 전도서 말씀 나올 때는 영의 기도가 안 나올 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영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기는 단계고, 세 번째는 그거를 소멸하는 단계고, 네 번째는 그 불의의 것을 가지고 의의 것까지 올리는 신부자의 단계인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만?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래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지혜를 가져서, 과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 할 수 있잖아요. 돈 다 잃어갖고 그럼 500만 원을 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하루에 그 단번에 드리기로 한 15분이고 하잖아요. 15분씩 한 달만 하면 내가 당신한테 500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 500만 원 날린다 생각하고 남편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하다가 그놈이 나가면 500만 원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 해봤냐면은 천정은 선교사님한테 이혼하냐 마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해갖고 저 사람이 저한테 전가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에 사셨던 분이신데 이제 그걸 달아갖고 이제 한 달 있다가 이혼한다고 이제 모든 게 통보가 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이 하도 서글프게 울면서 어렵길래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내한테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교만하게 말한 것도 인정을 해라. 이게 아마 누군지 아실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 해갖고 잘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한 달 남았다 해갖고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그대로 따라 하라고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아. 미안해요. 내가 이혼을 해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당신 얼굴 보고 이제 별거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제주도, 이 사람은 일산. 한 달 동안 당신 얼굴 보면서 그래도 우리 서로 교회는 다니니까 기도라도 한 30분씩만 하고 한 달 뒤에 이혼 도장을 찍겠어.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어요. 한 달 이전에 마음이 바뀔 거라. 2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둘이 셀카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이제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도 자기 편이 됐었다고. 쌩 갈증이. 그 이혼은 취소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혼 전문 상담이 돼갖고 자기한테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갖다가 한 달만 같이 읽어봐.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상담 길게 할 게 뭐 있어요? 야 남자 쪽이 이렇고 여자 쪽이 이렇고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거야. 이거 얘기해서 뭐예요? 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안 그래요? 바퀴만 크고 작은 거지 다 바퀴 아니니까 똑같아요. 죄가 크고 작은 것이 다 죄니까. 그래서 딱 정확하게 2주일 만에 그게 해결이 됐고 주변에 이혼하려는 사람 많이 맡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핸드폰 없애는 상황이 돼서 이제 연락을 제가 그 뒤로 못 했는데 한 달이면 그 주시하는 날라갑니다. 그건 이제 성도님이 하셔야 될 지혜예요. 맛있게 밥을 해준다든지 주식을 하는 남편의 그 길을 칭찬을 해줘갖고 어떻게든지 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준다니. 뭐 우리가 사람 영혼 하나 구하는데 뭐 내 간슬기 못 빼주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남편인데. 안 그렇겠어요? 복음은 전도는 입술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는 맞춰주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도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저 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허물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허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사해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나의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신부로 가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면 해결돼요. 정말 극단적까지 갔어요. 근데 2주 만에 이렇게 돌이켰어요. 어떻게 제가 설명해준 내용 하나 이게 충분히 해결되셨나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죠? 가족들 또 자녀들 뭐 게임하는 애들 그 게임을 계속 하게 만드니까 게임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허무하고 그런데도 계속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녀석이 나가면 게임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붙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맨날 이렇게 갇혀서 기도 못 쓰고 잠도 못 자고 예배만 드리고 우리 건전한 영화 있으니까 극장 가서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끌고 해서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은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건전한 영화를 하더라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2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문을 쓸 수 있죠. 설교 준비할 수 있죠. 아니면 그 2시간을 누가 하나 붙들고 얘기하면 죽는 사람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거지. 그리고 안 가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님을 통해 듣기로는 읽는 기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지시면 아마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길게 통화 안 할 텐데요. 그렇죠? 막 피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상처 안 받게 하면서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데리고 극장 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인데 아마 극장 가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가겠죠. 말씀해보세요. 네, 저는 제 어머님 치매라서 엄마가 교회는 다니셨지만 네.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 있어 어떤 때는 없어 막 그러셔요. 네. 몇 년 다녔는데 말씀을 못 먹어요. 교회 가면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왔는데 저는 사실 이거 제가 엄마 집에 가서 내려가서 살기도 했는데요. 혹시 지금 녹음기 갖고 왔습니까? 저요? 안 갖고 왔나요? 자, 다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저희 엄마가 예.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이 뭐지 계속 조르세요. 근데 이제 천국 간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교회는 이제 다니셨는데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치매가 오셔갖고 제가 엄마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겠다 해서 제가 시골로 내려갔거든요. 엄마 사는 대로.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혼자 내려가는 거 자신이 없었는데 영의 기도책이 있어서 나는 이게 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한테 읽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영의 기도문 책을 믿고 사실은 내려가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기도문은 아침에도 이제 제가 단번에 드리는 기도에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십니다 하면 따라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따라 잘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랑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거를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요즘 노인 인구수가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치매라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치매는 육의 반응이에요. 영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다 해갖고 제대로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거는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때는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고백을 했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게끔 옆에서 누군가 섬겨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섬김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님도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치매도 있으셨지만 폭력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요. 지금 최악의 3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휠체어를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는데 언덕이 있었어요. 내려가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휠체어를 놓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저 밑으로 속도로 돼서 내려가다가 어딘가에 닿고 떨어져서 돌아가시겠지. 당연한 추측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휠체어를 잡고 있으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이 아무리 언덕이라 하더라도 안 내려가죠. 바로 그거예요. 중풍병 환자를 살리려고 한 그 주변의 사람들.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비록 그 치매 현상이 그 육신으로 나타나는 건 맞지만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멘. 반드시 살려야 해요. 아멘. 오히려 더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천사들이 찍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오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니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랑은 1000명,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안 와요. 외로운 곳이에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머물러요. 아멘.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은 어쩌면 허수아비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결국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룰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계속 그 영적인 작업을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든 사람한테는 사경을 헤매는 시간, 이 사람이 지금 좀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겠다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아름답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진짜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겠지만 막 이만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거실에 애들이 이만큼 깔아져 있고 한 명당 수업하는 시간이 막 3분, 5분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가, 그리고 그 가족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려고 직전까지라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 울지 마세요. 울을 시간 없어요. 당신이 울고 있는 동안 만약에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당신의 어머님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했어요. 울 시간도 없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불을 뿌려요. 발라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따라 읽히게 하라고 했어요. 안 들리지만 지금 아예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귀는 들리니까 그대로 하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도 같이. 그런 다음에 그분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영원히 안 열렸으면.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분이 그런 기도가 다 끝나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진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일하는데 정신없고 학생은 이미 와서 울고 있고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상황이고 지금 나는 그걸로 갈 수는 없고 시간은 지금 5분이든 10분이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인 거예요. 이게 지금 5분이 영원한 걸 살릴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끝나고 정확하게 10분 있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아멘. 그리고 그 고백하고 몇 분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간절한 그 딸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죠. 왜냐하면 그 엄마는 육신으로 엄마지만 그 엄마의 영혼을 만든 분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반응 나오는 그 침의 반응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단의 그 방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 구원이 안 될 수 있어. 너 힘들지? 말기도를 못 하겠잖아. 엉뚱한 말 하잖아. 잊어먹잖아. 반대로 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줘서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의 섬김의 힘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보다는 그래도 빨리 가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계속 꾸준히 가세요. 계속. 그리고 계속 그거를 기름을 틀어주시면 그 영혼이 계속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듣는 거 못하고 옆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면은 네. 굉장히 좋은 상태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이것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아 먹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아멘.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입술을 말한 거지만 그 영은 그걸 받아 먹게 돼요. 아멘.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엄마 안에 있는 그 속사람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을지어다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걸 받아서 먹게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 하면 더 좋은 거네요. 아멘 하면은 이제 겉사람이 반응한 거지만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영적 작용은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아멘. 네. 예,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이 지금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고요. 또 용의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식을 하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이혼을 하려는 어떤 그 이혼 위기에 있었던 어떤 부부의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죄는 여러 가지지만 방법은 뭐냐? 그 죄가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는 그 남편은
돈의 욕심을 틀어지고 있는 그 영이 떠나가면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게 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리예요. 다툼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진 그 사람도 그 악한 그 유혹하는 영, 미혹의 영 있죠. 그 녀석만 나가기만 하면은 오히려 거기를 갖다 세워놔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과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기도문을 읽히게 만들어서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오고 그 영혼에 성령께서 그 집을 지을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 강자가 나타나면 약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야 봐라. 네가 믿는 이 종교는 이런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야. 논리적으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구원이라는 게 논리에 안 맞아요. 아니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논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성도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들리는 이유는 이게 논리로 거기에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으로 빠진 거지.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무엇을 이게 틀린 거고 이걸 커렉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성도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화나는 상황,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화나는 상황에 성도님 하나만 얼굴에서 빛이 난다든지 평안해.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 성도님이 깨끗하다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성도님의 열매를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이쪽 이단 집단들은 이런 열매가 없는데 제대로 믿는 우리 형님, 내 동생, 내 누나는 이런 열매가 있네?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그런 집들은 더 올곧게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성도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언의 복음인 거예요. 이제 그만 나와라. 너는 왜 거기다 헛짓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한테는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야 너 공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네가 성적 오를 것 같아? 자기는 나름 하는데. 그럼 그거를 맞는 말이라 해도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이 돼도 내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분부터 나쁘니까. 감정이 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못 이겨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는 순간 악한 영이에요. 사실은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올곧게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실제로 막 방언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새벽 기도 했다가 집에 가고 게임하는 아들한테 구부러진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 왜 그런 거냐면 게임을 8시간, 10시간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말로 들립니까? 감정 상하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방법은 공통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결정적인 기회가 와요. 갑자기 너무 외롭다든지 너무 힘들다든지 이럴 때 잘 위로만 해줘도 그때 예수님 자를 안 꺼내도 잘 위로만 해줘도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에 사랑의 양식이 전달돼요. 그럼 그 사람 그걸 기억해. 그리고 돌아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되셨어요? 네. 똑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을 잘 했었어요. 다 똑같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였을 때,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았을 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안전하면 피카소를 나도 취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를 저 다 했었던 건데 영의 기도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영안이 안 열려도 실제로 음성이 귀로도 안 들려도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옳은 것이다 아니다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딱 합쳐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읽는 기도가 말씀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딱 하나로 돼서 내 마음에 신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읽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속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읽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되는 듯 하다가 결국 한 거를 다 끌어내리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자아는 내 자아는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아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혹시 또 저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좀 맞아. 그래서 말씀으로 이 영의 기도를 하는 거라서 성경을 안 읽고 읽는 기도할 때도 잘 되는 거예요. 네, 성경책 읽을 시간이 아주 맞아요.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네. 왜냐면 거긴 지명도 나오고 또 배경 설명도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네. 구약 몰라도 되고 신약 몰라도 되고 베드로 이름 몰라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알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읽는 기도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을 시간이 없다. 읽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아시다시피 본질적인 말씀을 찾다 보면 옆에 주변에 있는 그 글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이거 읽는 기도를 쓰면서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절대 훼손되지 않게 기도문을 쓴다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비우고 내 글솜씨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영의 기도 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가령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면 이걸 영의 기도로 바꾸면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영의 기도로 바꿀 수 있죠. 그냥 말씀으로만 영의 기도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문이 막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하다 보면 막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근데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마음은 영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말씀을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기름, 성령의 역청으로 하나하나 이걸 연결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이게.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무조건 기도문을 만든다 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건 아니더라.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그 성령의 기름이 잘 엮여졌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 얘기도 않고 책을 써서 딱 내잖아요. 근데 어떤 건 제가 기도문이 아니면서 나름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 쓴 거 있어요. 그거는 조회수가 훨씬 낮아요. 근데 임에서 쓴 거 있죠. 그건 조회수 한 2-3배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증명할게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갖고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 이게 바로 영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걸 보시면 좋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영의 기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렇게 한다 해서 또 성경을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읽는 기도 학교를 보시면 어쨌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읽는 기도 학교에 있는 말씀은 하나하나 추려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핵심인 그 코어적인 말씀을 많이 넣어놨죠. 그렇게 해갖고 그 말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가족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말씀으로 쓰여진 기도문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럼 말씀을 더 이루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어떤 말씀 묵상집 책을 갖다가 읽어서 딱 펴보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풀이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또 뭐 느낀 걸 써보래요. 하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교과서를 한번 읽고 그냥 지식을 좀 얻은 다음에 잃어버리는 느낌? 그래서 하다 앞부분 하다가 뒤쪽 가면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느낌?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꼭 무조건적으로 막 1도, 10도, 100독을 하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 그거 한마디 있는 데는 2초도 안 걸리지만 과연 그걸 깊이 있게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스프레드 한 것보다는 깊이 들어가는 뿌리를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팩트 알아서 뭐합니까? 솔로몬 이거, 다니엘 이거, 아브라함 이거, 그리고 베드로가 이랬어.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솔직히 물어볼게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없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말씀의 깊이를 놓고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 맞아, 믿음의 덕을 해야 돼. 덕의 지식을 세워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돼. 그래 맞아, 절제만 가지고는 안 돼. 절제 인내를 해야 돼. 그럼 인내 경건도 해야 되고, 맞아, 경건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형제 우애까지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사랑까지 가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읽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하지만 하나하나 그걸 내 영이 곱씹으면서 말씀을 한다는 거는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질문 충분히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할 거냐면, 손필 기름을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네. 신앙의 성도님, 책 좀 주세요. 읽는 기도학교 2기는 또 언제 나와요? 그 저한테 말을 좀 꺼내지 말아주세요. 책 써보셨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겨울방학 때 햇빛도 거의 못 봤어요. 그게 말이 너무 놀랐어요. 질문 또 있어요? 이건 저희 따로 얘기합시다. 따로. 어떤 1번. 이쪽 분들 한 명 뒤로 좀 나눠주세요. 뒤로요? 옆으로가 아니고요? 옆으로 나눠주고 뒤 나눠주세요. 자, 2번 기도문을 주세요. 밥을 다시 해야겠다. 아니 근데 다시 어디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나눠드리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나눠드리는 동안 지금 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2월, 3월 다 해가지고 1등 하신 분, 2등 하신 분, 3등 하신 분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죠. 진선자 우리 끝장사님 28,963분 하셨고요. 2등은 정정민 끝장사님 25,206분. 엄은자 권사님 끝장사님 25,505분 하셨고
김성현 선생님을 제끼고 우리 이번에는 정정미 끝전사님 1등 하셔서 제가 네. 자, 저 얼른 1등 하서 네, 빨리 나오세요. 제가 기념해서 하고 있던 우리 십자가와 책 드립니다. 사인은 여기 저자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네, 정정미 끝전사님, 정정미 끝전사님 나오세요. 나오셨고, 네, 어문작은 끝전사님. 십자가. 네, 입니다. 네, 한 분 더, 노영란 끝전사님. 네, 안 나오셨나요? 노영란 끝전사님? 네. 빨리 나오세요. 노영란. 문 안 오시고. 대만에 계시는 대만. 맞아, 대만에 계시네. 네, 그럼 정병인 끝전사님. 네. 나오세요. 대만에 계신 분을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분께는 이렇게